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다나엘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gift from the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태어나서 사는 과정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탐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까지 했습니다. 달달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유능한 임금을 왕을 보내주셔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이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 옆에 섰습니다. 근데 저기에 예수님이 어디를 바쁘게 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고 저분을 따라가서 저분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자기를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뛰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발자국 소리가 쿵쿵 했겠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두 사람이 가로되 어디 계시는 분이신가고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어로 하면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팔로미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같이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날 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심하고 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구나. 그게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또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물 재산까지 빼앗겨가면서 젊은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하여 목숨을 내대고 싸워줘야 하는 이 억울하고 서러움뿐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룻밤을 예수님하고 안드레랑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튿날 예수님이 날이 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면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랬고, 그 안드레는 자기 형에게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로 달려가서 형에게 내가 지난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으니 형도 같이 가서 그분을 믿자고 데려왔어요. 그 데려왔을 때에 그 아직까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시몬인데 예수님께 소개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택하여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영어로 번역하면 피터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그때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역할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라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촌, 작은 어부들이 사는 동네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와 친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예언으로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안드레와 함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더라. 그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중에 아주 작은 동네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근본은 태초에,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함께 하나님과 있었던 분이다. 상고는 옛고자인데 윗상자 높을 고자니까 제일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가를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약 600년쯤 됐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죠. 근데 빌립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신 것은 몰라요. 그 지금 애굽의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피신 갔다가 12살 때 이스라엘로 천사의 지시를 따라 되돌아오긴 했는데 시골에 가서 숨어 살고 싶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 길러주신
양부되는 요셉이 목수 직업을 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예언대로.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상식에 의해서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베들레헴에 났어야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하니 아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사람이 날 수 있겠는가 하고 그건 네가 잘못하는 거다 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나다나엘의 신앙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식대로 자기 주장을 빌립이 전도하는데 반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다나엘의 신앙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으로 자기가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도 성령의 계시나 조명, 감동이나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사렛 사람이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의 남자들은 다 끌고 가서 자기네들의 종으로 전쟁터에 군인으로 내몰아가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이 와서 데리고 살면서 혼혈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계보적 혈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해당되지 않는 혼혈족이다. 그래서 아니다 라고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의 의식 속에서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사람이라면 아니야. 거기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에서 났어야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네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게 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이 끄트머리에 네 후손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 한 것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가는 계보에서 났어야 한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자기 타락한 인간의 지능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그냥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애간장이 탑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애타기 전에도 부정하고 배척하면서 차버리니까 안타깝게 이럴 데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교회 조직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으로 참여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바탕을 이루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 영적 체질로 길들여져 있어야 하고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손이든 그들에게 열심히 애간장 타도록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은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척하는 나다나엘을 자기 지식이나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 자기 말재간으로는 설득시킬 수가 없겠다라는 한계를 느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증거할 미천이 없어 더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나랑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끌고 갔습니다. 그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가까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소개도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나라 식민 된 백성들로서 기회주의자처럼 로마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또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일자리를 얻는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되어진 결과인 것을 깨달아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으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등쳐서 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면서 자기 육신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못마땅히 해서 지적하신 표현의 말씀이 거꾸로 나다나엘을 두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민족의 불행이 죄값의 결과인 것으로 애타게 회개하며 또 그 민족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또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신앙적 기도와 간절한 소원의 중심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계셨다.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 마음은 간사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직은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신앙 일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을 내가 봤다. 이 한마디 속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은 예수님의 영으로 몸은 베다니에 있었다 할지라도 영은 전 세계를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 인간은 한문으로 무소부재라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을 여기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신다. 어디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여기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즉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너와 네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 또 구약 성경을 탐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빨리 이 민족을 회개시키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독립국가로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너를 내가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야,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제 알아보겠다 이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네 죄를 회개하는 모습과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탐독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간장 태우며 부르짖는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보아오셨다는 얘기. 그 한마디에 그만 자기가 타락한 인간의 지성,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던 그 빌립을 무참하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자기가 또한 성경을 아는 척하고 배척했던 것에 대하여 그것이 다 자기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말씀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믿어지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애쓰는 모습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일러주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자기 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면서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래서 너도 내 증인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 가운데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의 이름이라.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전도 활동에 자기 생애를 바쳤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천국길로 이끌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자고 애간장이 타식에 목자를 통하여 지금도 일러 주시고 계신다. 꼭 깨닫고 믿음으로 진짜 천국 갈 성도들이 됩시다.